우리 같이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들아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 각 나라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각 고대 근동에 있었던 크고 작은 나라들아 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잠잠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떠들썩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각 나라들이 아주 시끌벅글하고 아주 정신없이 지금 335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335 자꾸 떠들고 있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하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오늘 2절 두 번째 줄에서는 그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으킴을 받아서 이 고대 근동에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완전히 파멸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행복한 그러한 행복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나의 나라, 내 민족이 망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렵냐? 지금 2절에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등장으로 세상의 역사는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며 그 모든 민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두려움 속에서 세계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것 속에 자기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이웃에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다더라, 어느 민족이 사라졌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 이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 고레스의 등장이 두려움의 존재이고 곧 자기들을 파멸시킬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이것이,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주변 나라,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택한 방법은 6절에 보니까 각기 이웃들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움을 서로가 주기 위해서 연맹을 맺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의 이 국제 정세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위협 존재가, 어떤 하나의 나라가 위협 존재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연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과 힘을 달라, 우리도 너희에게 이럴 때는 도움과 힘을 주겠다라고 하며 주변 국가의 도움과 힘으로다가 이 사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다 여러 가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바벨론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터도 잡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웃 나라에 포로로 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 오늘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초계와 같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또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된다는 말일까? 이런 두려움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다가 이 고레스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을 찾아야겠구나 하면 주변 국가들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면은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우상이 혹시 쳐들어오는 그 적에 의해서 흔들릴까 봐 못을 박아서 단단히 그거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우리가 흔들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상이 흔들릴까 봐 누가 우상을 지켜주고 있어요? 내가 못을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 우상이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려고 하니 이게 자기들이 하고도 웃을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의지할 곳은 없으니까 결국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하니 우상이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무서워서 네가 못을 박아서 나도 고정시켜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 내가 더 답답하다. 우상이 아마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막 젊은이들 우리 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터미네이터 영화의 시작이었던 로봇팔이 아주 발전이 많이 돼갖고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를 긁어주는 로봇팔을 봤어요.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효자손보다 낫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고. 이 정도로까지 했으니 앞으로 손으로 하는 손기술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공장은 이 AI 로봇으로 바꾸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자꾸 335 나를 위협합니다. 점점 위협해요. 중년들은 더 그럽니다. 청년들도 이게 더 위기인데 우리 중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41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동방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동방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깨워서 세웠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혼자 스스로 깨어나서 그렇게 힘을 갖고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하고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너희들 잘 봐라. 누가 그를 일깨웠느냐 하면서 여기에 2절에 보면 누가라는 말을 하고 4절도 보면은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렇게 하며 오늘 누가 하면서 4절에 보면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세 번째 줄에 나 여호와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대상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히려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귀환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누가
누가 도대체 이 상황 속에 함께하고 이 상황에 있는가?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역할과 사명을 줬습니다. 그게 세상을 갖다가 위협하고 파멸하는 존재와 같은 그런 역할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속에서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그가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느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나 여호와가 그 자리에 있다, 나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를 불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의 원흉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한 도구로다가 쓰임받은 자도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사 속에서 모든 섬들이 두려워 떨고 다 떠들썩하는 그때 누가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불러 세운 자가 바로 저 고레스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우리가 봤죠. 그 로마의 그 도로는, 로마가 만들어질 때는,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이 만들어질 때는요, 뭐를 위해서냐?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길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정복하려면 이 나라 문턱까지 이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차하면은 이 마차 부대와 함께 그 길로다가 정복할 도시국가 앞까지 바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모두가 다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내가 지금 그 일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안 바울은 그 정복의 길을 갖다가 뭐로다가 다시 바꿔서 활용했느냐? 복음 전파의 길로다가 바꿔서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의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 누가 거기 있는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내가 확신을 갖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행하시고 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고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지금 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아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어느 누가 와서 감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불러서 세운 그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냐? 유다 백성들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떤 세력이
감히 등장했다고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붙든 나의 백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페르시아가 일어나 깜짝 세상에 놀라게 하고 고레스가 그렇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삼고 세상의 다른 제국들 가운데 힘과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거기 가서 도움과 힘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도움이요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이라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실제로 그들을 더욱더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게끔 하며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분명하게 성취됐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가히 주변의 나라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오늘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두려운 환경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분들이 정말로 나눔을 함께 해주셨는데 제 설교의 한마디보다 더 심쿵하게 은혜가 제게 온 아주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상당히 힘이 되는 나눔이었어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 그 상황은 오히려 내가 구원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가 사시면서 우리의 떠들썩한 것에 나는 어디서 도움과 힘을 얻을까? 주변을 보지 마시고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나 여호와다. 이 사전의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